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부의 특별 방역 강화 대책으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산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일까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면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특별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칭찬받고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예를 쓰면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의롭게 살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므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이런 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므온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름이 되는 것 정말 뿌듯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특별하게 불려지고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것은 가장 뿌듯한 일이며 행복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고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평범하고 흔한 이름을 가진 우리가 다윗처럼 시므온처럼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특별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시므온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고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받게 되는 위로를 말합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러한 소위 오랜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도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의 이러한 자세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성탄절 발표회나 성탄절 예배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토록 교회 예배에 대해서 강경하게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비롯한 신년 첫 주일조차도 교회에서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의 왕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로마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 로마 왕은 곧 하나님으로 통했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극히 싫어해서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어린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했으니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침묵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의 통치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의 나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잘 인내합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돈과 권력을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을 비롯한 모든 신구약의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고난의 때, 절망의 때를 살아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시므온처럼 고난의 때, 혼돈의 때에도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 날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날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날, 은혜의 날, 위로의 날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이 몸에 거하고 싶어도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전인 몸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실 만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계시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메시아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을 뿐 그들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에게 있어서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다는 것은 시므온에게 있어서 그토록 고대하는 바였고 사모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든지 말든지, 예수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온통 관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의 전 인생의 목표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꿈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킨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오신 메시아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한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갈 시간대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시간대와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간섭하신 것이지요. 당시 성전에는 율법에 따라 결례와 번제와 속전을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 또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시선은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행색은 초라하고 볼품 없었습니다. 눈에 띌 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는 품이 있고 고상해 보이는 부모들과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눈은 오로지 예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시므온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이끌만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어린 아기로 보면서 약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스트롯 2가 시청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부에 이르기까지 각자 나름대로 트로트를 멋지고 아름답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심사위원들이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며 노래를 부르는 많은 참가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노래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잘 불러야 할 노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해마다 성탄 이브가 되면 발표회를 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2020년 성탄 이브는 너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록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모일 수 없어서 조용할 수밖에 없지만 각 가정에서는 성탄절 관련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 또한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예언하며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 예수님의 부모 앞에서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는 표적, 흥하게 하는 표적,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아기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칼로 찔린 것처럼 아플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부모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지, 굳이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는 표적이 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며 부모의 마음에 칼을 찌르듯 아프게 한다라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아기 예수에 대한 천사의 말을 들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시므온에게 매우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목회자가 출산한 성도 부부에게 가서 시므온처럼 말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그 부부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시므온 입장에서 부모에게 아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사역을 하실 분임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당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엄청 큰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엄청 큰 죄를 지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면 그 비방은 받을 만한 비방입니다. 마땅한 비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비방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방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다 보니 그것을 시기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비방의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비방의 표적이 되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방의 표적을 당하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비방의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큰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으면 비방을 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름대로 다른 기관들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가끔씩 예배를 드리다가 간혹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방의 표적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비방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비방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비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판단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방의 표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비방의 표적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표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표적이지만 하나님께는 비방의 표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표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방의 표적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므온은 꿈에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었고, 그 소원대로 시므온은 결국 노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시므온의 찬양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시므온과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게 하시고, 또 예수님 어떤 분인지 특별히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시므온과 같은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성탄절에 더욱더 또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